지난주의 말씀 다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보내셨습니까? 이 문장 꼭 기억하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가 잘 닦아놓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기쁨과 어둠의 낙심 가운데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깊은 우울과 어찌할 바 모르는 방황 가운데 빠져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예삼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뜰 이렇게 있는 울타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는 동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저는 동화구연부 이런 거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동화를 읽죠. 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데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이 동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동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고 있어요?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각자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료로 집을 짓죠. 첫째 돼지는 집으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 그 집들을 공격하는데 한번 입김을 슉 부니까 집으로 만든 집은 무너졌고, 나무로 만든 집도 결국에 무너졌는데 벽돌로 만든 집만 안전하더라. 이런 동화고,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처음 제작된 디즈니 그 영화가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아마 저작권이 풀려서 있는 걸로 아니, 한 번씩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여하튼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뭐죠? 집 튼튼하게 지어라, 안전하게 지어라. 이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집을 짓는 것으로 만약 비유를 한다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집에 밖에 벽 있죠. 벽을 짓는다면 어떠한 벽을 만들고 싶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담벼락까지 만든다고 한다면 이 담벼락을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담벼락은 어떤 담벼락을 만들기 원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담벼락의 특징이 뭐죠? 담벼락의 특징은 외부와 가장 가까이 접촉한다는 거죠. 집 바깥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 그리고 집 바깥에서 가장 가까이 대하는 것이 그 담벼락이에요. 이 담벼락을 여러분들은 뭘로 만들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의 담벼락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의 집의 담벼락을 만들었냐면 60개의 기둥을 사각형으로 박아놓고 그 기둥을 흰 세마포 천으로 두르는 방식으로 담벼락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이미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렇게 쭉 담벼락을 이렇게 천으로 쳤어요. 이 크기가 어떠하였는가? 다음 이미지 잠깐 보여주시면, 그 크기가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이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20규빗의 문이 있었고, 양쪽으로 약 15규빗으로 이렇게 벽이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을 두르기 위해 아까 기둥 6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둥의 재료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진 않지만 전후 좌우 문맥과 성막의 신학이라고 하면 뭐냐면 뜰에는 어떠한 재료를 썼는가, 이런 식의 하는 신학을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는 이 60개의 기둥은 아마도 조각목에 노스로 감쌀 것으로 추측합니다. 한번 기둥 이미지도 좀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를 노스로 감싸고 거기에 은갈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밧줄을 달아서 천과 연결시켰고, 그
기둥 밑에는 노스로 만든 받침대를 두었습니다. 성소, 내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던 건 조각목에 금으로 감쌌고 그 밑을 은받침대를 뒀잖아요. 그런데 이 기둥엔 높 받침대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둥 60개를 쫙 세웠고 여기에 천을 둘렀어요. 그리고 이 천을 둘렀고 문을 뒀는데요. 20규빗의 문. 이 문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을지가 약간 논란의 의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진 않고요. 설명만 해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이 이 울타리와 딱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거를 봉쇄형 뜰문이다 라고 제가 배운 교수님은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포장막과 이 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 가운데에 있는 5개의 기둥에 있는 천만 색깔이 좀 다르게 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건 문인 거예요. 문. 저런 식으로 문과 포장막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봉쇄형 뜰문이라고 한다면 개방형 뜰문이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 이미지 보시면 저렇게 앞으로 좀 나와서 옆으로 출입이 좀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저렇게 성막 뜰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동의하는데 저희 교수님은 이 개방형 뜰문이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재물들이 성막 안을 왔다 갔다 했을 것인데, 이렇게 울타리와 딱 일치하는 상태로 문이 있었다면 그 오가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웠고 오가는 동안 문이 상할 위협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개방형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하튼간 오늘은 문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울타리는 성막의 담벼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담벼락의 길이가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세로보다 2배가 더 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높이를 말씀 안 드렸잖아요. 높이는 얼마였냐? 높이는 5규빗이었어요. 높이가 5규빗이라고 하면 1규빗을 50cm라고 했을 때는 2.5m였다는 것이에요. 담벼락이 2.5m면 그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과 밖을 구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의 설계자라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집의 설계를 맡아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집에는 담벼락이 있으면 좋겠구나, 내 집은 울타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울타리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성막이 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성막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광야는 이방 민족들이 함께 떠돌아다니면서 거주했던 공간이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방 민족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전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탈의 위험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려고 그들의 물건들을 뺏고 그들에게 강도질을 하려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옆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소 안에 기억나시죠? 황금으로 된 등대,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황금이 들어갔을 법궤 뚜껑의 황금, 그러니까 보석들이 그 안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들도 다 금으로 도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 민족들이 탐낼 만한 보석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보석들을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벼락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견고해야겠죠. 튼튼해야겠죠.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절대 뚫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벽을 만들어야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집은 이동하는 집이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 튼튼하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설계했다면
흰천은 아니었을 거예요. 흰천은 아니었을 거예요. 광야의 거센 모래 폭풍에도 잘 견딜 수 있게, 마치 성소의 덮개처럼 흙 염소 털로 했다던가 해달 두 공의 가죽으로 그 울타리를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쉽게 더러워지고 찢겨지고 보호의 역할도 약하고 미간상으로도 금방 더러워질 수 있는 흰천은 실용성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성막의 울타리는 실용성을 염두에 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울타리 쳐서 만들라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목적이 실용성에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 그 메시지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흰 세마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 역할은 뭐죠? 안과 밖을 나누는 거죠. 흰 세마포천을 쭉 두름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성막 안과 성막 밖에 경계가 나눠집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가장 주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경계예요. 경계. 나눠짐.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셨던 주된 일이 뭐였냐? 나누는 거였습니다. 경계를 짓는 거였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는 것,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것, 밤과 낮을 나누는 것, 이 나누는 작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 그 나라 역시 그 경계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지파는 여기까지, 저 지파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경계를 세워주셨어요. 자, 경계를 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경계를 진다는 것은 제한을 둔다는 것이죠. 너 여기까지야. 이 밖을 나가면 안 돼. 여기까지만 딱 자유야. 너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경계예요. 그래서 언뜻 이해하기에는 경계와 자유는 상호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경계와 자유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오늘 소식 두 분이나 전했는데, 결혼 앞두고 있는 부부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할 때에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둘이 연합하는 거잖아요. 연합. 이 연합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연합의 대전제가 뭐냐? 그것은 떠남이다. 연합하려면 먼저 떠나야 한다. 떠나야 완전히 연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떠남과 연합, 배제와 포용, 배척과 환대, 이런 것들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일을 맡기면서, 혹은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껏 하세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실은 마음껏 하라고 얘기했지만 마음껏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명확한 가이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진짜 다 하라고 했는데 정말 다 해도 되는 거 맞아? 진짜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자유가 속박됨을 경험하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까지 하면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만 넘어가지 않으면 다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여기에 딱 선을 들 테니까 이 선을 넘지 않는 하에서는 마음껏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경계를 지어줘서 자유가 제한된 것 같지만 그 경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큐티라면서 사실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큐티가 히브리서로 들어갔지만 히브리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민수기 36장, 민수기 마지막 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들 없는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아들 하나도 없이 딸만 5. 요즘 같은 세상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어야 유산이 물려가거든요. 그때 유산에 제일 중요한 건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땅들을 다 나눠줬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땅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제안을 합니다. 아들에게만 말고 딸에게도 땅을 물려주세요 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그리고 이 제안이 타당하다고 해서 받아들여지고 딸들도 땅들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좋죠. 딸들도 아들이랑 차별하지 않고 땅들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어 므낫세 지파인 이 딸들이 유다 지파의 남자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딸이 상속받은 땅은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 아들에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유다 지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 이 땅은 므낫세 지파에게 허락받은 땅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면 우리의 유산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문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 답의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민수기 3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래요? 마음대로 시집가래요. 마음대로. 니들 눈 맞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껏 시집가. 자유죠, 자유. 오케이, 자유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그 지파,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 경계죠. 경계. 아니 뭐야, 마음대로 하라며 왜 경계를 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라는 자유가 누려져요. 왜냐하면 이 경계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하신 기업,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와 경계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임의로 마음껏 네 마음대로 다 먹어. 자유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딱 두신 다음에 네 마음대로 다 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7절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뭐야, 마음껏 먹어도 된다며 왜 또 먹지 말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제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뭐예요? 난 이거 용납하지 못하겠어요. 이 제한 없는 게 자유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땅도 잃고 자유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저 순종하기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나 자유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자유도 박탈되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으로서의 경계가 있고 목사로서의 경계가 있고 한 교회에서는 부목회자로서의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가 있는데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이 경계를 난 뛰어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남편으로서의 경계를 뛰어넘고 목사로서의 경계를 뛰어넘고
부목사로서의 경계를 뛰어넘고 교회의 질서를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모든 자유가 다 박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참된 자유는 이 경계가 있을 때에만, 이 경계 안에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 완전히 자유로운 것처럼. 그런데 물고기가 나 물 안에서만 있는 거 너무 자유가 제한받는 것 같아, 땅 위로 나갈래 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뭘까요? 성막과 관련되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마포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집에 경계를 어떻게 세웠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옳은 행실로 그 경계를 세운 거예요. 나 내 맘대로 살래, 나 그냥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고 아니고 차이 없이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순간 자유도 박탈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사람들로 부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냐? 너 한번 큰 집을 상상해봐. 큰 집에 부엌에 딱 들어가잖아. 굉장히 그릇들이 많이 있어. 그 그릇들 가운데는 비싼 그릇도 있고 싼 그릇도 있어. 금그릇, 은그릇 같은 좋은 그릇들, 명품 그릇들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 같은 약간 값싼 그릇들도 있어. 자, 질문한다. 너는 네가 주인이라면 어떠한 그릇을 쓸 것 같니? 라고 바울이 질문합니다. 큰 집에 있는 좋은 부엌에 수많은 아름다운 식기 그릇들이 있는데 명품 그릇들이 있고 저렴한 그릇들이 있어요. 묻습니다. 어떤 그릇 쓸 거야?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그릇 쓰는 거, 명품 그릇 쓰는 거, 비싼 그릇 쓰는 거 아니다. 어떤 그릇을 쓰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깨끗하게 하는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흰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는 것, 경계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단단한 벽을 쌓죠. 단단한 벽. 그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누구도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두텁고 높게 쌓아 올립니다.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범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 더 움켜쥐의 방식으로 더 단단한 벽을 만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집은 그런 식으로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야. 단단함이 너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야. 단단함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너희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그리고 너희로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살게 하는 것은 그 단단한 움켜짐이 아니라 깨끗함이란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삶 너무 부담스러워요. 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삶 살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좀 구별된 삶, 좀 치는 삶, 좀 다른 삶 사는 건 나한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는 겁니다. 부담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말이죠.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사는 길, 진짜 안전하게 사는 길은 우리가 볼 때는 남다르게 살아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성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성찬식마다 성찬식에 관한 말씀과 설교를 따로 전했어요. 왜냐하면 성찬이 너무 중요한데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 잊고 있고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안타까워서 성찬식 할때라도 성찬식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때까지 제가 예삼을 섬기는 동안 성찬식을 할 때는 늘 성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성찬의 의미와 성막의 의미가 일치되는 것 같아서 굳이 본문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드려지는 성찬식 또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찬은 어디서 드려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교회는 어딜까요? 교회는 어떠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다. 교회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굳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다 그 나라에 와서 마음껏 관광하고 심지어 취업하고 일을 해도 되는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아무나 다 이곳 가운데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봉사와 섬김의 활동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자격 조건, 비자와 같은 것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나라로 치면 투표 같은 것, 대통령 선거 같은 것이 그럴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은 자격 조건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겠다고 선언한 분들, 선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은 세례교인과 입교교인만 참여할 수 있고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로서 세례를 받아야겠다, 입교를 받아야겠다라고 소망하면서 참여하는 것, 직접 잔과 떡을 대하지 못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찌 보면 경계가 지어지는 거죠. 그 안과 밖의 경계가 뚜렷한 것이죠. 아무나 다 와서 아무나 다 먹고 아무나 다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경계가 뚜렷해서 그 나라 안에만 들어와야지, 그 울타리 안에만 들어와야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왜 구분을 둬요? 왜 경계를 둬요? 왜 문턱을 만들어요? 왜 우리들로 하여금 차별을 둬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별 없는데요. 원하면 누구나 다 웰컴하는데요. 원하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이야기한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하고 세례와 입교를 받는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해야만 참여할 수 있어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할 때야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의 분명한 경계, 누군가가 날 물어봤을 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과 그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그 의식을 치룬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 완전한 자유를 우리들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경계가 있어야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참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성찬식이 거행될 거예요. 혹시라도 잔과 떡을 들어오면서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예배팀에서 우리 도와서 잔과 떡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타리는 우리들의 정결한 거룩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우린 죄인이죠. 우린 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전 예수님의 긍휼이 너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그 도움을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필요하신 분 앞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여러 명이서 좀 도와주셔서 함께 이렇게 좀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정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찬식은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나 입교를 받지 않으셨다면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을 계속해서 좀 들어주셔서 표해 주시면 우리 아시고 우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받으신 떡을 우리 다 손에 드시고 아직 드시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과 피라고 말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한 그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은 죄가 기억난다면 회개함으로 참여하시고 앞으로는 거룩하게 구별된 흰 세마포를 입은 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함께 떡을 손에 꺼내셔서 손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손에 들어주시고 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이 떡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찢으신 살,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깨어있고 여전히 주 앞에 허물 많은 자이오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주님의 몸인 이 떡에 참여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 우리들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육신을 죄에게 내어주는 자가 아니고 의에게 내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